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비바람을 뚫고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비바람을 뚫고 왔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바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천국의 황금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두 번, 이제 2월 달을 두 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라는 황금 열쇠는 옵션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황금 열쇠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기도의 황금 열쇠를 이미 쥐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의 황금 열쇠를 쥐고 천국의 문을 연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너무나도 많이 보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사실 많이 읽어보셔서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육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 둘과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동네에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어떤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나그네들처럼 보이는 뭐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 아니니까 당연히 딱 알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이제 극진히 모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를 이렇게 최고 고급 이제 요리를 이제 해주고 그래서 극진히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제 원래 가려고 하셨던 이제 그곳으로 이제 다시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떠나시기 전에
잠깐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실까? 그리고 무엇을 하실까? 그러니까 다음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스케줄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근데 왜 가냐면 거기에 굉장히 아주 악한 그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내가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내가 거기 한번 현장 조사 한번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좀 어떤 행동이 약간 의아하다는 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굳이 꼭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이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가셔야만 그 죄악이 많다는 것을 아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이 없으세요. 다 계세요. 이 세상 모든 곳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패역하다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도 굳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에 가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함을 보러 가실 수는 있겠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럼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뿅 하고 나타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딱 나타나시면 돼요. 천사들하고 같이. 굳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거쳐서 가실 필요가 절대로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보시기 전에 그리고 거기를 심판하시기 전에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이 조카 롯이랑 이제 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 이제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제 둘 다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막 양이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먼저 롯이 자기가 갈 땅을 고르는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눈을 들어서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그 지경이 그 마을이 별로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자주 들락날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조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았겠죠.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된 동산 같았다. 물된 동산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물된 동산,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과실도 있고요, 하여튼 초목도 자라고요. 그런 어떤 사막 같은 곳이 아니라 되게 아름답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동산 같은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나그네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 죄악상을 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삽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카가 사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 왠지 알아? 거기에 아주 죄악이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내가 그래서 가가지고 만약에 진짜 죄악이 많으면 멸망시켜버릴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확 내려앉는 거죠. 왜냐하면 뻔하니까,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장차 망할성이라는 것을 뻔히 아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하고 감히 협상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근데 협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0명.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만약에 50명 살고 있으면 그 의인까지 죽이실 겁니까? 그거 너무나도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합니다. 나름 뭐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는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아.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알잖아요. 50명 없을 거라는 거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이게 되게 이렇게 협상의 귀재인 건데, 처음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를 딱 불러놓고, 근데요 하나님, 5명 모자르면 어떡하죠? 5명 모자르면 어떡하죠? 45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래, 5명 모자라? 오케이, 45명 거기까지는 봐줄게. 45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알잖아요. 45명 없을 거 알잖아요. 그때 40명을 또 얘기합니다. 40명은 어떻게 해요? 40명. 오케이, 알았어, 40명. 근데 또 없어요. 30명, 20명.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의인 10명까지 갑니다. 그래, 내가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실 길을 가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의 성읍이라면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다 멸망을 당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다 그냥 막 폭삭 내려앉아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롯이 의인이라서? 의인 막 혼자 막 그냥 하나님한테 충성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롯의 가족이 이제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봤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그냥 자기의 그냥 일상생활을 했을까요?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패역한 성읍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롯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망성에서, 이 장차 망할 그 성읍 가운데서 제발 그 롯 하나라도, 나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말 그 유일한 그러한 어떤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롯을 꼭 좀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막 유황불에 막 다 막 부셔지고 막 불이 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롯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다른 데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제발 내 조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왜 천국의 황금 열쇠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100%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게 될 때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어요.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일 수 있어요. 우리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며칠 기도했을 수 있어요. 몇 개월 기도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몇 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바울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천국에 가면 뭐 베드로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약에 천국에 가면 누군가를 나도 만나보고 싶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물론 여러 명 이제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이야기를 꼽자면 제 어린 시절에 만났던 저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저는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논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로 제 기억에는 이제 그런데 교회의 문턱을 이제 들락날락 거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막 이렇게 막 프레셔를 주시진 않았어요. 야, 뭐 주일에 교회 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사단의 아주 그런 어떤 앞잡이 수단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큰 유혹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아침 10시에 하는 그 디즈니 만화 극장이었습니다. 이 디즈니 만화 극장 중에 그 오리 아저씨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이제 셀폰 하나만 있어도 어디 가서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재밌는 뭐 그런 만화 영화 얼마든지 아이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TV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봐야만 했었는데 그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 딱 그 시간, 그 주일 10시에 이 오리 아저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유혹이 많이 컸었습니다.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이 오리 아저씨를 봐야 되나? 근데 그 오리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오리와 그 아기 그 새쌍둥이 그 오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막 귀엽고 재밌고 막 하여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오리 아저씨를 보느라 교회를 못 간 적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유혹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막 생각이 납니다. 이불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TV를 틀어놓고 그 오리 아저씨를 보면서 깔깔댔었던 이제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러고 나면 집에 전화가 옵니다. 집에 전화가 와요. 이제 그때는 이제 집에 전화기가 한 대가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를 바꿔주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오늘은 교회를 안 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저씨 보느라 안 갔습니다.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와라. 네 하고 끊고 그 다음 주에도 우리 아저씨 보고 또 안 가고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제가 살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교회만 안 가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바꿔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막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막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 가요. 뭐 우리 아저씨가 더 재밌어요. 뭐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주 배은망덕한 아주 죄인 중의 괴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귀찮고 막 짜증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안 가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헌신을 하면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의 그 콜링을 받고 목회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생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10수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선생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분의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이분을 꼭 제가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그 동네 꼬마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헌신해 주신 덕분에 그 꼬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천국에 가서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다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보배들입니까? 제가 지금도 저 식당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비바람을 뚫고 와가지고, 비록 막 거기서 게임하고 앉아있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뚫고 여기를, 저 같았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요? 똑똑해지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건강한 거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거요? 사업 잘 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요? 칭찬받는 거요? 영광을 받는 거요?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 헛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헛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하버드 어디를 가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왜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면서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나 간절했으면 계속해서 바꿉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 너부터 죽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하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없애 주시옵소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할 때 아유 주님 뭐 그냥 교회 언젠가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이 아이들에게 생명이니까. 그게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막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이 아이들이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 때문에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ANC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이 동부에서부터 놀라운 소식이 막 전파를 타고 뉴스를 타고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켄터키 윌모어라는 곳에 이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주 전 정도부터 놀라운 부흥의 그런 어떤 조짐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막 체풀을 드렸는데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체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막 수백 시간을 계속해서 체풀이 막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막 회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그 어떤 부흥의 조짐들의 아주 공통된 그런 어떤 역사예요. 회개의 부흥, 기도의 부흥,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우연치 않게 제가 2주 전에 이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했었던 그 주제가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모르고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갑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반가우면서 되게 부럽고 되게 질투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런 일이 이 서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왜 저기에서 일어났을까? 왜 저기에서 일어났을까? 켄터키 윌모어는 완전 그냥 촌입니다. 깡촌입니다. 거긴 시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더 막 시골틱해가지고 막 그럴까? 여기는 뭐 이렇게 막 대도시여가지고 막 더 폐역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고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일어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주 전에도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그것을 간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는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아이들이 부흥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됐을 때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어떤 중요 요직에 있게 된다면, 중요한 그런 어떤 직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흥을 염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ANC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천국의 황금 열쇠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 시작.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패역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그 기정사실화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간구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때를 여전히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주시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을 뚫고 나온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 우리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당장, 아니면 몇 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어떤 때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건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형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그칠 때 삶의 주관자 되신 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라.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위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셨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못
이 세대 가운데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이 세대가 말하는 가치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만이 나의 삶이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되게 하셔서 우리 특별히 시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가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내가 쏟았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계시오니 영원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박도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가지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동부로부터 시작된 저 부흥의 불길이 이곳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인식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인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도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조짐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의 헛되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의미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짜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의 예식교회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중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마음이 힘들고 특별히 또 몸이 병약해서 특별히 암에 걸린 너무나도 많은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요새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빨리 끝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끝내 주시옵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셔 터키와 이 시리아 땅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유가족들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빨리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합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병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너무나도 많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하나님 먼저 나아가 주시는 분들을 주셔서 하나님 먼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먼저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하나님 먼저 이 전쟁 하나님 먼저 속히 끝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먼저 피해를 받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다시 평화가 찾아오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시리아 하나님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며 땅을 쓰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지금 기도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명예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대의 가치관은 믿어봐야 무엇이 다르냐, 교회를 다녀봤자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뭐가 달라졌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배교하고 믿음을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까마득합니다. 아득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폭풍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도 영존하시는 주님이시며 여전히도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도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폭풍 가운데도 내가 폭풍을 잠잠케 하는 내가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력한 손길,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손길 하나님이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 성령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선들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해주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수 놀라운 그 손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나오는 우리의 시간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됩니다. 주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ANC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LA에 있는 이 패역한 도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며 주의 섭리를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명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ANC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